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1월 30일 정부의 마스크 권고안으로 따른 이 마스크 착용의 이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당일을 열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마스크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찬양팀과 찬양대, 찬양시, 이건 이제 공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회중 찬송.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는 권고, 명령이 아닙니다. 권고로 했고, 나머지 사항에 있어서는 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서 본인의 선택, 본인의 컨디션,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쓰시거나 벗으시면 된다는 그런 공고안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월 첫 번째 주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 정말 시간이 잘 간다. 그렇죠? 1월이 지나갔습니다. 믿기십니까? 근데 2월은 좀 더 빨리 갈 거예요. 왜 그렇죠? 2월은 좀 더 짧거든요. 짧습니다. 2월만 지나면 2023년도가 6분의 1이 지나네요.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또 2023년도가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간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간 똑같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1장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를, 예수님의 24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이라 했을 때 저자가 누구겠어요? 고개를 들고 누구겠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 근데 마가와 함께 공동저자로 여기는 사람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의 스승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이 마가복음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두하고 예수님 또한 우리가 똑같은 하루를 사셨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루를 사셨지라는 그런 질문, 그런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북동부에 있는 이 도시, 어업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권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쫓겨나갔죠.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 그룹에 있던 사람, 그분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여기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굴까요? 1번 마가, 2번 베드로. 저의 모든 퀴즈는 정답이 2번입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의 이름이죠.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을 인도하여서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웬고하면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열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우리가 흔히 말라리아로 일컬어지는 정말로 열이 팔팔 끓는 그 병일 수도 있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병을
꾸짖으셔서 뭐락하셔가지고 야단을 쳐서 그 병을 치유한 걸 봤을 때 그 병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들림에 준하는 영적인 어려움이 동반된 이 육체적인 고통과 내면적인 고통이 같이 더해져 있는 그 병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파본 적 있습니까? 제가 종종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대단히 많이 아팠습니다. 저와 저 형 사이에 나이 차이가 4살 났는데 저와 저 형 사이에 누나 한 명, 형 한 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었던 저희 아버지 집,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에서 8살쯤에 좀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전에는 되게 심한 박해를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속해 있던 이 본집으로부터 저희 본가에게 되게 큰 무시를 어머니는 당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아기를 죽인 여자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어요. 이게 좀 이게 제가 순화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 저희 뭐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 큰 엄마 이런 분들이 대단히 큰 비난을 저희 어머니에게 퍼부었습니다. 근데 저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애가 너무 약해가지고 아마 태어나도 앞에 그 잘못된 경우처럼 잘못된 가망이 많으니까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전해들은 저희 친척,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들은 되게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애 태어나면 그냥 파티마티산에 묻읍시다. 물론 영아들은 무덤도 제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말 듣고 어머니께서 되게 마음이 속상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참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이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면 이 아이의 그런 의사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모님의 소원과 자신의 소원이 합치가 되어야지, 동의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 기도를 어머니께서 하셨대요. 근데 하셨는데 그렇게 태어난 제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이 넘는 세월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이 주사에 대한 공포증은 없는데 좀 짜증이 있어요. 제가 한 5살 때쯤인가 그때까지 제가 계속 이유를 모를 병이 걸렸어요. 병이 있었어요. 반복적인 꿈을 꿨어요. 아마 그게 귀신에 관련된 꿈인 것 같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어떤 존재가 제 발치 밑에 있으면 저를 막 억눌렀고요. 이 체온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여러분 체온이 오르는 게 무서울까요? 체온이 떨어지는 게 무서울까요? 떨어진 게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애를 안아가지고 가면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없고 쇼크로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 의료의 어떤 도움을 못 받으니까 어머니께서 의료의 도움도 계속 시도하시면서 이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을 찾아가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백산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에 저를 어머니께서 업고 소백산 기도원에 업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떤 용하다는 원장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그때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나서 하늘에 더 가까우면 더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지 라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업고 아마도 소백산 기도원이 되게 높았어요. 거기를 올라서 딱 가는데 그날 집회가 없는 거예요. 집회가 없어가지고 개인 기도밖에 하지 못하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억울하셔가지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 소백산 기도원 그 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말하니까 사연을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리면서 이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집회가 없는데 그래도 집사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여서 그 차디찬 마룻바닥 위에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저는 그 눈물의 기도를 지금으로부터 38년이 지났지만 생생히 기억납니다. 낫지 않았어요. 마음도 너무 아팠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께서 육체적인 질병과 동시에 내면적인 어려움까지 중합되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던 그의 동료 안드레와 요한이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이 병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머니, 그 베드로의 장모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31절 전반부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었지만 나아가사 그 장모에게 나아가서 가지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접촉합니다. 터치합니다. 일으키시니까 일어날 힘이 없던 그 어머니께서, 일어날 힘이 없던 그 장모님께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치유 행위를 하던 선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되게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계속 읽어주고 이 말씀을 태워가지고 물에 달여가지고 달인 물을 마시게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보통 치유 행위가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3달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죠. 그리고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재활 운동을 하다가 낫는 경우도 있었겠죠. 간혹 가다가 나섰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 낫게 한 이 치유 행위를 한 사람은 온 동네에 그렇게 슈퍼스타가, 온 동네가 추앙하는 능력 있는 선생으로 추앙받았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치유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100에 한 번 걸리면 슈퍼스타가 되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나아가서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써 그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워있던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인생이며 다시금 이렇게 세워나갈 그 인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간단히 병을 고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고치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터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아픔을 터치하시는 예수님. 제가 고유하게 쓰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기도회 때 보면 이런 말 제가 고유하게 쓸 때가 많죠. 그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 작은 서랍 속에 있는 그 아픔.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칸이 있어요. 어떤 칸에서는 꺼내가지고 어떤 선배를 만나서 이 칸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그 기억을, 그 과거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접촉되면, 예수님께 터치를 받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상당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아픔을 터치하는 에바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볼까요? 공동체의 아픔을 터치하는 에바 다윗. 세상은 반대의 경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을 이슈화시키는 사람들, 공동체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을 터치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은 공동체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을 터치함으로써 변화시키고 낫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 이 그대로 회복하셨습니다. 몸이 회복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자 장모님이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이 광야 시험을 마치자마자 천사들이 수종된 그 모습,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이 잔치상을 베풀었던 시편 2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예수님, 이제는 안식일 기간이라서 밖에 나가서 먹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지치고 배고프고 고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섬김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선순환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심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능케 한 두 번째,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안드레와 요한의 야고보와 요한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접촉되어서 낳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세 번째, 은혜를 받고 섬김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누군가의 눈물로써, 누군가의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함 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의 비전을 만지시고 우리의 그 시간들을 만지심으로써 은혜를 받아 그것에 반응한 자들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렇듯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에바라비 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았습니다. 이 안식일 기간이 딱 끝나서 이 해가 질 무렵부터 안식일 기간이 끝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마가복음 1장 34절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3절 말씀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기다린 거예요. 와, 그렇게 아파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셨대. 영혼도 아팠고 육체도 아팠고 마음도 아픈 그 장모님이 한 방에 나았대. 저분 누구신가? 아니, 얼마 전에 방금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쫓은 그 예수 아니야? 저분 누구신가? 40일 동안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아닌가? 이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모셔드리는데 다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간단하게 다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면 절제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기뻐도 절제를 못하죠. 여러분, 화가 나도 절제를 못하죠. 슬퍼도 절제를 못하죠. 제가 한번 몇 개월 전에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난 태도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방을 기분 좋은 상태로 보고요,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이 행복할 것이라고 바라보지만 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죠.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어떤 위치, 나의 목적에 이 벗어나지 아니하게 이 균형 감각을 일으키고
균형 감각을 가진 채 세상을 대할 때 더 건강한 정서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지만, 사람들이 추앙하고 박수치고 따라오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시지만 절제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난 후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절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상스럽게 살아갈 때 바람쥐 채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생명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행보를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나 절제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에바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볼 수 있죠.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늘상 좋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뭘 해도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느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처럼 졸음을 느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배고픔을 느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괴로움을 느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됨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끝이 있는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그 절제를 하시고 균형을 하실 수 있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뜨고 고개 들고 마음 열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는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죠. 아마 하룻밤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새벽이라는 시간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한 새벽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지형이죠. 조금만 나가면, 오아시스를 조금만 벗어나가면 황야, 이 들판, 광야가 펼쳐집니다. 사막.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람이 그 생존, 사람이 그 생명의 이 이어감을 걱정해야 될 어려움의 장소이자 그들의 과거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실패의 장소이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핸드폰에 찍힙니다. 오늘 누구누구님께 33만 3,3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용돈, 와우, 작습니까? 얼마 줄까요? 3천만 원? 뽑힙니다. 일하지 않아도 양식이 주어졌어요. 목이 말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샐러드 바가 아니에요. 뷔페가 아닙니다. 인터뷰 호텔이 아닙니다. 그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든 그곳에서 반석을 뚫고 물이 나옵니다.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치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프라다, BBQ, 교촌, 뭐 진리입니까? 뭐 말할까요?
막 떨립니다. 양념, 후라이드 떨립니까? 뭐 소고기, 오마카세 다 떨립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먹습니다. 추워요. 추우니까 캐시미어 이불을 막 덮어줍니다. 불기둥, 비가 와요. 구름기구로 막아줍니다. 완전한 인도, 완전한 보호, 완전한 동행. 여러분 그 누구에게 여러분 이런 케어 받아봤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 너의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딸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였노라. 정말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옷을 사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우. 저는 이 거룩한 상상력을 더하여서 냄새 또한 안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루만 입으면 우리 막 냄새 나고 하루만 입으면 더러워진 그거를 유지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드라이 클리닝 그냥 상상력입니다. 그렇게 유지됐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의복을 딸지 않은 것이죠. 그런 케어 받았으면 하나님 정말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실패한 기억만 있습니까? 다윗은 반대의 경우죠.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바라는 광야에서 계속 숨어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그 억울했던 원수이자 장인어른이 앞에서 누워 있는데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죽여도 정당한 이 이유가 발생하지만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죠. 또 도망갑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였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는 도망간 블레셋 땅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미친 척 해봤어요? 벽에 막 성경 말씀 읽어보면 문에 막 다윗이 얼굴을 막 비비면서 거풀 물면서 미친 척하니까 야야야 돌아 하면서 저 또라이다 돌아 저 골리앗 이긴 저 용맹한 장수 아니다 저 또라이네 저거 중독자 아니야 저거 약물 중독자네 미친경이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심정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그 심정. 하지만 다시금 은혜를 붙잡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누구보다 정결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지지요.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실패의 공간이기도 하였지만 은혜의 장소이자 재련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광야는 섬김의 장소일 수 있어요. 지금 섬기는 주일학교 부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일 수 있어요. 20살부터 30몇 살까지 나이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어요. 병원일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장소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보이신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대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나의 이 아픈 마음, 나의 이 힘든 것들, 나의 이 기쁜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과 공유하고 나누는 기도로서 우리 주님 또한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였다라고 묘사하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러 갈 때 홀로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또다시 기도하러 가시고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로 바뀌듯이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막 기쁨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이때까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한 뺨 맞는다고 좋아서 저와 여러분 사랑한다고 십자가 한 개도 안 아픕니다. 찌르십시오. 채찍 찌르십시오. 창을 찌르십시오. 못을 박으십시오. 예수님 신이라서 못이 막 튕겨나가고, 예수님 신이라서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예수님 신이라서 모두가 욕해도 웃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거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를 두려워하신 주님이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또한 주님께 용기롭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루틴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여러분 말고요, 사람 앞에서 우리 모습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거울 앞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러분, 여기서 이 따라가는 표현은 사냥감을 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격하다. 마치 예수님을 사냥감 쫓듯이 찾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어? 어디 계셔? 지금 어디 계셔? 뭐 여러분 정말로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그런 보물 찾듯이 사사시 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냥감 찾듯이 막 사사시 뒤졌습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떤 뉘앙스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찾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난립니다. 사인 받으려고 난리예요. 일렬로 쭉 쏴가지고 줄이 막 3.5km입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나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셔야죠. 빨리 사람들 앞에서 능력 발휘하셔야죠. 빨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셔야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그래, 이제 됐다. 때가 됐네. 가버나움은 너무 작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공연을 하려고 하면 내가 BTS급인데 3만 명 앞에서 해야지. 당시 예루살렘에 사람 많이 모이면 100만 명 모이니까 다 불러 모아라. 내가 흙을 빵으로 바꿔줄게.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게. 너희들 원하는 건 뭐냐? 취업? 너희들 원하는 건 뭐냐? 결혼? 너희들 원하는 건 뭐냐? 성공? 너희들 원하는 건 뭐냐? 아파트? 너희들 원하는 건 뭐냐? 다 해줄게. 다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 알고 있니? 내가 이 땅간에 내려온 그 이유를 알고 있니? 결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온전할 수 없단다. 아픔 많고 어려움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한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야.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안단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이란다. 나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걸어가는 삶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왔단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니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전도법도 명확한 전도법이 있지만, 진정한 전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믿는다고 하여서 욕 안 먹는 거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서 연애에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직과 취직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변적이고 애매모호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때로 예스라 말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 노래가 나올 수 없고 찬양이 나올 수 없고 섬김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 어떠한 성김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눈에서 주의 사랑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누군가의 어떤 지체에게, 친구에게, 남친에게, 여친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 말이 영향력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 삶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삶을 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귀신들이 도망가요. 여기서 이 귀신이란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존재, 사상, 상황,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이시고 그 삶을 전하시고 그 삶대로 살아가실 때 그 어둠이 물려가더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귀신도 쫓김 당하고 내면의 아픔도 치유받고 어려움과 불평과 힘듦의 시간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귀신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에바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끝이 있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절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때로는 내 처지가, 때로는 나의 컨디션이 바닥을 달릴지라도 컨디션이, 감정이, 조건과 상황이 사명을 지배하지 않도록 몸부림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닮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아픔을 터치하는 에바다윗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약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쉬쉬하면서 가십거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닦아주고 세워주는 그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며 끝이 있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절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에바다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에바다윗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정말 완벽해서 나의 성적이 뛰어나서 내가 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고 너무나 모난 투성이고 모자란 투성이지만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엔 너무나 크시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가 실제적이기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입술로만 당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실 때 저런 삶이라면, 저런 신앙이라면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는 그 삶의 영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합시다. 아니,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기필코 반드시 주님과 접촉된 인생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것이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역의 열매 또한 맺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에바다, 그러한 다윗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윗, 그러한 에바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과 컨디션을 초월한 영원 불변하신 그 주님의 의지, 은혜 가운데 접촉되어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이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